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러 그 배가 편안하고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물을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자주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잘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즉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많은 무리에 대한 판단은 나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찾고 당신을 쫓는 무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잘 달래고 그들을 잘 인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자기가 인정받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숨겨져 있는 내면을 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고 또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도 있고 그러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인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한 그들이 주님께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25절에 보니까는 랍비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확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행하시는 이 기사를 보니까는 이 능력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아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분이다. 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강인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컬을 때에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렀던 호칭도 랍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랍비라고 칭했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것, 많은 것은 항상 옳은 거로 생각을 하지요. 진리는 수에 의해서 진리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진리로 인정을 안 해도 진리일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숫자에 의해서 진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줘야 된다고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는 한국의 큰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만은 소수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아예 들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신뢰를 하면은 옳다라고 신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옳은 것이고 내가 봤을 적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무리나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무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 많은 무리의 가치는 사실상 별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만큼 사람이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는 이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참복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무리들이, 그 집단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주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과 같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느냐,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영향받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그걸 보고서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고맙다고 하고 굉장히 친한 척해요. 굉장히 가까운 척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집회가 있어서 당신을 초청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은사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일에는 열정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의 일부분을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말씀에 도전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번엔 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비율로 보면은. 근데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또 그런 것을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랬던 분들이 오시겠다고 한 분들이 몇 가정 돼요. 말씀에 대해서 갈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일부분 듣고는 뭐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돼요.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 분들은 오시게 돼요. 물론 오시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녀가신 분들도 상당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신앙의 목적이 배부름, 떡을 먹고 배부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사람이 느끼냐?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고 두드리고 찾고 그래요. 이들이 떡만 먹었지 그 떡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으로서의 의미는 그 진리는 도외시하고 그냥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인정 안 하시잖아요.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주님은 너네들은 먹은 떡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 그들이 진짜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난리법석을 친다고 주님이 그 숫자에 주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나 저 교회 다니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뭔가 그 교회 나가면은 장사하는 일에, 자기가 진급하는 일에 그 어떠함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교회를 더 선택을 합니다. 교회는 같은데 뭐. 여러분, 같은 교회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는 다 같은 학교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뭐 다른 교과서 가지고 가르칩니까? 동일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배우는 그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잖아요. 중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똑같잖아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좋은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교회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틀린 거지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떡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와 떡을 먹고 배부름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그 무리들로 이루고 있는 교회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성도답고 얼마만큼 교회다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예단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너 믿음 없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쫓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 모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내 믿음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일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이 대단한 경건한 무리 같고 신령한 무리 같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무리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하는 목적이 진짜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시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27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럼 이들은 뭐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잖아. 나를 열렬히 추앙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오병이어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어서 배불리우는 경험을 했지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변으로 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썩을 양식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음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승리가 그렇고 승진이 그렇고 성공이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 묻혀버리고 죽음 속에 다 함몰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추앙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꽃에 비유했잖아요. 인생 자체를 잠시 또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했잖아요.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썩어져 갈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려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썩을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어지듯이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너희들이 썩지 아니하는 떡을 구하는 것은 나를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고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님을 쫓는 그들에게 야, 너네들 지금 나에게 구하는 거 그거 잘못 구하는 거야. 너네들 나를 쫓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바른 것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져 갈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너네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 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무엇을 위해서 온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자야. 너희들은 생명인 떡인 내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뭐예요? 끝까지 썩어져 갈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떠날 만큼 그렇게 빈약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영생하도록 하는 떡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부족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적으로 온전히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내 삶보다는 훨씬 진리고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오리까? 비록 산속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떡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떠난다? 그거는 주님을 쫓는 목적이 애시당초 잘못되어 있고 우리 교회를 선택한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썩어져 갈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썩어져 갈 것을 주기 위해서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주님, 그 주님을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사모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걸 전부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귀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썩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 삼으면 유익이 되다고 할 만큼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재능과 인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나를 쫓지 말라. 그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세상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해야지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1등을 못하면 창피해서 어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쪽팔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쪽팔려서. 여러분, 우리가 가오를 잡는 것이 세상 것이어야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요,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섬기기 위해서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폼 잡으려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요. 많이 버십시오, 좀 제발. 그러나 돈을 못 벌었다고 기죽어도 안 돼요. 돈을 벌었다고 까불어도 안 돼요. 잘 나간다고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됨 속에, 여러분의 소원 성취함 속에 여러분이 함몰되어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의식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 하반절이지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이건 진실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을 준다라고 하는,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얻고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그분을 통해서 얻으려고 길을 쓰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인침을 받으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이 일을 하오리까? 이 벌써 발상이 틀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율법의 구조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밖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율법적인 신학적 배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잘못된 이해지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돼버린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일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쓰고 사모하라. 아멘. 힘쓰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낸 내가 그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를 너희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구조에 명확하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그분이 해 나가시는 걸,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영역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율법의 구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 율법의 구조. 복음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구조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그 복음을 얘기하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의식의 구조가 율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두들기시면서 그럴 거예요. 야야야, 그게 아니야. 너 그게 아니라 나를 믿어. 믿는 걸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너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너 얼마나 애썼니? 그렇게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공로로 가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네. 자신들의 경험이나 상식, 전통이나 유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뭐라고 묻습니까?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믿으라고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표적을 보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뭘 또 표적을 구하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표적을 원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난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그걸 얘기하고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일 표적은 다른 게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이는 그 표적밖에 나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표적만 보이셨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들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음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어찌 믿지 않느냐.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뭘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설정해 놓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표적을 보여도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사실적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또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요, 보지 못해서 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불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지 않으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설정한 그 어떠함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 나사로 천국 갔지요. 부자 지옥 갔지요.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내가 온 지옥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셨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그렇게 불신자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어때서 교회 안 나간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고 뭐 예수쟁이들이 어떻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자기는 완벽한 것 같지. 예수쟁이들만 말만 많고 다 가짜 같지.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특별히 의에 대해서는 더해요. 자기는 더 못된 짓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무리예요. 표적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예. 32절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그 만나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오직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그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모세가 준 그 만나에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해 있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자, 참떡은 무슨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러한 갈증과 기가람이 없고 굶주리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것이 도대체 주님입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여러분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근거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았던 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다른 걸 다 상실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큼은 나는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친구를 얻으려고 이거 버리잖아요.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버리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떡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로건이에요. 그냥 고백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되겠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말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세상의 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하면 다 맞대요. 예, 맞아요, 목사님. 복음은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저런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나는 믿어줬더니 그가 따라가고 그가 추구하는 건 여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맞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말, 그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 주님을 쫓아가야지 어떻게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복음이 맞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 고백이, 그 이야기들이.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요. 인생의 영원한 풍성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도 그 근원이 없고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더 증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인생의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주님이 돼야지. 승진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데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